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먼저 말씀을 본다면 15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처라는 이 단어 대신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쓴뿌리를 한번 보시면은 쓰다 또 쓴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는 한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비터가 됩니다. 비터. 영어로 조금 굴린다면 비럴 이렇게 되겠죠? 비터.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리한 상처를 입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얼굴 가운데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성형수술을 하든지 이참에 코를 좀 세우고 이참에 쌍꺼풀도 하고 이참에 아마 예쁘게 턱을 좀 깎아서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얼굴이나 외적으로 보이는데 상처가 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는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 신체적 상처 이상으로 이 마음에 입는 것은 더 아프고 깊은 그런 흉터를 남깁니다.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그 비판, 냉소적인 삶의 자세, 누구를 증오하고 저주한다거나 반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 그 의식 밑바탕에는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처를 바로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쓴뿌리, 이 상처가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는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쓴뿌리가 끼치게 될 악영향, 나쁜 영향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면 세 가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쓴뿌리가 자라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을 겪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 즉 쓴뿌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든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 정상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자라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그런데 이 괴롭힌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영역을 동시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이 쓴뿌리는 내가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것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향으로 이 쓴뿌리 때문에 이 상처가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한 자매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암이라는 질병보다 자기에게 더 커다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매는 암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 사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매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답답증을 느끼면서 20년을 넘게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자매와 상담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부분까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은 그 자매가 어렸을 때 양 아버지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사실과 그 후로 양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품고 냉소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타난 자백의 치유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 자매는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묻어있던 그 쓴뿌리, 양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이 감정들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동시에 그 양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매는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자매의 육체로 괴롭히고 있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독버섯 같은 쓴뿌리는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영역까지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쓴뿌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죠. 15절 보니까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의식 속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나 자신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제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쓴뿌리, 아직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다면 결국 이 쓴뿌리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행실을 그대로 행했고,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똑같이 잘못된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엄숙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다니엘 청년들, 순환청 청년들,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이어지는 교육부서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엄숙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용서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그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마음에 안 느끼면 용서하지 않는,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척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죄사함을 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느낌이 없으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체면. 이 체면 때문에 박수도 안 치고 체면 때문에 더 깊이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낌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느낌을 붙드는 거예요. 느낌 때문에, 어떠한 내 감정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백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용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용서한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과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로 용서했다면 그것이 끝이어야 돼요. 이러쿵저렇다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까지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의미, 앞으로 용서했다면 이러쿵저러쿵도 안 하고 정말 용서했다면 그 사람과의 아름다움 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일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잊어버리겠다 노력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그것을 도피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를 선포한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는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그 문제를 들먹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용서한 일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선포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것을 문제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겠다.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거기에 이제 소극적인,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처라는 것은, 그 아픔이라는 기억은 계속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전반부 앞쪽에는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다룬 게 후반부의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은 후반부에 12절에서 보니까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새로운 삶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용서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회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과 진짜 용서하고 회복했느냐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서의 그 진실성은 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는 것을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진실성 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버린다면 이웃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조건처럼, 그 조건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 본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맨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심판관이었습니다. 심판관이 법적으로 인간을 다룰 때는 거기에 엄격한 판단만 있을 뿐이지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심판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심판관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얼마나 그 아픔 가운데 있느냐,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오면은 우리 주님은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용서 때문 아닙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떠한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용서를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미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은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 실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는 구원받았고 당연히 너희는 용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용서를 체험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용서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관리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완전히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다그치자 주인이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이제 간섭하면서 질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비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이 사람을 똑같이 용서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큰 용서가, 그 용서의 빚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잘 보시면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용서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들은 용서할 자격도 없다, 용납해라, 그들을 다 포용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어쩌면 그 용서가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 용서한다고 됩니까? 사랑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면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때 은혜 나누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뜨겁게 사랑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서로 봉사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 목사가 말하는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 내가 괜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고 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힘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강자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의 최후에 드러난 극적인 용서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있는 그 성난 폭도들을 보십시오. 민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하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있는,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는 그 폭도들을 보십시오. 그 성난 군중들,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무리에 이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또 발견합니다. 그 폭도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폭도와 군중들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벌써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미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주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그 주님, 변함없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주님,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는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좌절 속에 방황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툭 치면은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있는 이 비행 청소년들,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들을 인생을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김자혜 청년이 그 오지 오만에 혼자서 비행기 타고 그곳을 찾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가고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직장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이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뒤틀린 인간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용서를 우리 입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선언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용서를 선언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기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든 그 상처를 준 어떤 친구, 형제, 친척,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진심으로 너를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지금도 내 속이 썩어가고 골망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으로 나 진심으로 너를 용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만이 나와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남아있더라도,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 계시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심으로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알겠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빛에 피를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빛에 피를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빛에 피를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빛에 피를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빛에 피를 흘려 주셨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을 피로 젖혔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아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화를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